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제 저희는 1995년도, 96년도 이때 저희가 유학을 갔었는데, 그때 저는 영국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한인들이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 한인 커뮤니티가 주로 이제 한인 교회를 중심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지금은 뭐 인터넷이나 이렇게 보면은 다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그때는 뭐 정보라도 하나 얻으려면은 반드시 교회를 가야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막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서 또 한국 음식도 먹고, 특히 유학생들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중에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유학 가서 할 수 없이 한국 음식 먹으려고 오거나 혹은 뭐 정보라도 하나 얻으려고 나오는 친구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그때 교회에 전국 불교 청년 회장 출신도 나와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잘 나왔고, 아주 비판적인, 교회에 대해 비판적인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어쨌든 한인교회에서 뭐 축구도 하고 주일날 뭐 밥도 주고 하니까 많이 나왔어요. 이제 저는 뭐 유학 간지라 사역은 안 했지만 자연스럽게 그때 아주 뭐 결혼하자마자 나가가지고 청년들이랑 어울릴 기회가 있었고, 특히 이상하게도 그 반기독교인들, 이런 무신론자들이랑 아주 친하게 지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유독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는데, 그래도 저랑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친해가지고 뭐 저녁 때 만나서 커피도 먹고 이렇게 놀러도 같이 여행도 다니고 막 사실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조금 이제 마음을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제가 기독교에 대한 편견은 많이 버렸는데 한 가지 이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면 자기가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바다 갈라지는 거 말고, 뭐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거 말고,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면은 자기가 열심히 믿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꽤 진지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너 그러다 죽는다. 너 그러다 죽는다. 대답이 친절하지 못해서 사뭇 당황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서 계속 조르길래 제가 성경을 몇 군데 찾아서 읽어 줬습니다.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나님을 보면 넌 죽는다. 우리가 태양을 보면은 눈이 멀듯이 그분의 영광과 존귀를 우리가 감당을 못한다. 그 존재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린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좀 있다가 얘기하기를, 그래도 보고 죽으면 천당 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도 보는 순간 싹 죽으면 그래도 하나님 믿고 죽으니까 천당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겠다, 뜸을 들이다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여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대답이 없었어요. 납득을 했는지 아니면 너무 뻔한 대답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친구가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떠나서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날것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본다는 말은 우리말도 마찬가지지만 원래 그리스어를 보면은 눈으로 본다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각하다, 혹은 인식하다, 혹은 이해한다, 혹은 경험한다,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사람이 회심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나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청결의 어떤 존재적 측면이다, 이렇게 이름을 좀 붙여봤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거듭나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에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을 조건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선결 조건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 혹은 그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조건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의인이기에 마음이 청결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로마서부터 계속 말씀드립니다. 제가 우리는 덜 성숙한 의인일지언정 덜 악한 죄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의인으로 넘어왔어요. 그것을 전제로, 하나님의 백성을 전제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거듭나야, 회심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야. 가장 기본적으로 회심해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백성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보기 원하신다 하면은 회심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세상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계시, 일반 계시라고 얘기하는, 나타내 보이셨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핑계치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어렴풋한 인식이, 그 존재에 대한 인식이, 신존재에 대한 인식이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랑 이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거듭나야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거듭나셨습니까? 네. 약한데요. 회심했다는 말은, 거듭났다는 말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과 달라요, 여러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원천교회 제가 오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 영어 캠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캠프를 하기 위해서 영어 교사들을 모집을 하는데, 그게 벌써 한 20년 전 얘기예요. 근데 영국에서 온 한 여학생이 영어 캠프 교사로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한참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도 영국에서 그러냐 나도 영국에 있었다 뭐 이 얘기 하면서 화기애애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교회를 다녔대요. 그래서 이력서를 딱 보니까 이 학생이 이 선문대를 다니고 있어요. 선문대. 알고 보니까 통일교 전액 장학금 전액 장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다 하나님 믿는 건데 통일교 다니나 뭐 교회 다니나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인터뷰 자리에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그 우리 전도할 때 외웠던 거,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네.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as your personal savior? 딱 물어봤어요. 그 대답을 못해요. 예수님을 당신의 개인의 구원자로 믿느냐? 자기는 그런 질문 처음 받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는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그런 질문은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 그래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간단히 옛날 기억을 더듬어서 사형리를 떠올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학생이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왜냐면 뭐 전액 장학생인데.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종교생활 성실히 하는 거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거랑 다른 거예요. 회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존재적으로 달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이 이제는 무서운 일이 아니에요.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죽을 일이 아니에요. 아빠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됐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뵐 수 없었고 그분을 배우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자녀가 아빠를 만나는 것처럼 언제든 그분을 볼 수 있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고 그분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권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의 뜻입니다. 마음을 깨끗이 비워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야만 회심해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야. 이 특권을 우리가 왜 마다하겠습니까? 왜 우리는 이 특권을, 이 축복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시고 그것을 누리시는, 진짜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람이 회개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신분은 의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볼 수 있는 자격은 우리가 얻었지만, 그러나 죄를 깨끗이 씻어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청결의 어떤 삶의 측면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본래 청결이라는 말은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에서도. 그것이 뭐냐면 바로 회개죠. 회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나님이 안 계셔서 하나님 볼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눈과 마음을 가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읽어볼까요? 시작.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다면, 죄 가운데 머문다면, 우리가 범죄한다면 하나님 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본다면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씻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요.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씻어내고 불순물을 걸러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건 비유예요. 비유. 평생 목욕 한 번만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시면 안 돼요. 비유예요. 비유. 위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 번 목욕한 건 뭘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거듭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고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어요. 다시 살게 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날마다 우리가 다니면서 발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발을 또 씻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목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씻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매일매일 발을 씻어야 됩니다. 또 누가 손은 왜 안 닦아요? 비유예요, 비유. 이미 속죄함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매일 씻어내야 돼요. 그렇게 우리를 씻어내고 불순물을 제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매일 회개하다 보면 애통함이 혹은 간절함이 수완되지 않을 때가 있죠. 처음에는 막 울면서 회개를 해도 그걸 계속 며칠 하다 보면은 조금 우리 마음 가운데 뭐랄까 익숙해질 때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회개할 때 이것이 굉장히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매일 회개하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굉장히 그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는데 굉장히 익숙해지고 또 똑같은 기도 매일 하니까 이 마음이 좀, 그러면서 내 삶은 변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성경에 어디에서도 우리가 죄를 안 지을 거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오히려 매일 죄를 지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매일 죄를 짓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느낌이나 판단보다는 회개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입술로도 계속 고백하는 일이 중요하고, 그럴 때에 마음이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도 사실 성경에도 보면 우리 입술로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는 것이 오는, 마치 순서처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깊이 우러나오지 않아도 우리가 아멘 할 때 우리의 마음도 움직이게 되는 원리이죠. 어쨌든 마음이 먼저 시작하든 입술로 먼저 시작하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죄를 회개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전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를 너무 어떤 높은 수준의 완벽한 경지로 생각하면 또 그것도 어려워요. 입술로 고백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같은 죄를 몇 달이고 고백하게 되어도 그래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나의 죄와 부족함을 자백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저는 관계적인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관계의 회복, 화해해야 됩니다. 이것은 청결의 관계적 측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모든 죄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나 특별히 관계 가운데서 지은 죄는 그 관계 가운데 해결을 해야 돼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다음 주에 또 그 화평케 하는 자에서 또 나와요. 그래서 오늘 조금 간단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서로 고백하라는 말을 그냥 아무에게나 가서 죄를 그냥 막 고백하라는 말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죄를 지은 당사자들이 서로 잘못을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백하고 서로 자백하고 화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엉뚱한 데 가서 자백하면 안 돼요. 그 사람한테 가서 죄를 고백해야 돼요. 이렇게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게 돼요. 반대로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사랑할 때에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길 중 하나는 우리가 서로 화목한 것입니다. 화해하는 것이에요. 오늘 부부싸움 하러 온 분들 다, 하고 온 분들 다 화해하셔야지 예배 중에 임하는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화해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엉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기 보니까 온전한 예배의 조건은 예배의 행위나 예물이 아니에요. 화해라는 것이 예배의 조건이에요.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라고 했어요. 생각이 안 나면 별 수 없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런 것들이 있는가 예배 드리기 전에 굉장히 신중히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생각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물을 제단 앞에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이거 보면서 야, 이 예물 제단 앞에 두고 가면 어떡할까? 이게 누가 가져갈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더 급하다는 거죠. 화해가.
사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유대인들한테 얘기할 때는,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 드리는 것을 굉장히 금과 옥조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마디로 그런 거 필요 없다. 화해하고 먼저 화해하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만 봐서는 예배보다 화해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느낌을 받죠.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저는 전에는 그 신앙생활이 전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람과의 관계가 같이 간다는 것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죠. 그렇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결국 같은 거라는 것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발견하게 돼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한테 잘하는 것이더라고요. 사람과 화목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더라고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그런데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은 우리의 관계가 화목해야 돼요. 청결해야 돼요. 나만 청결해도 안 돼요.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서로의 관계가, 우리 사이가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해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죠. 저도 관계에서 죄를 많이 지어요. 미숙함이 드러나죠. 다 사람이 인격적으로 다 결함이 좀 있습니다. 한 가정의 아빠고 남편이고 목사인데도 또 말실수도 많이 하고 보면은 참 하여튼 실수를 많이 해요. 이렇게 관계 가운데 혈기를 부리기도 하고.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예배 나올 때 마음은 어때요? 아이, 그건 그거고 내가 예배 잘 드리면 돼. 뭐 옛날엔 좀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이건 풀지 못한 숙제야 막 생각하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제대로 안 돼요. 자꾸 계속 그게 가로막아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지은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는 거죠. 우리 사이가 청결할 때에,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할 때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싸우진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나 저희는 아직, 제가 볼 때는 다툼이 많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만큼 아직 안 가까워서 그래요. 사람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환멸을 느끼는 게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안에 있는 부족함을 볼 수밖에 없어요. 적당히 있으면은 그냥 적당히 괜찮아요. 근데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정말 살기를 느끼죠. 대표적으로 집안에서 그렇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화해하고 화목할 때에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그렇다고 제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또 이 오해하실까 봐. 네.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회심해야 우리 주님 볼 수 있어요. 회개해야 우리 주님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화목해야, 관계를 회복해야 우리 주님을 함께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4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는 영광은 아무에게나 주어졌던 것이 아니에요. 모세처럼 아주 특별한 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이 청결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들을 날마다 회개하시고 화해하시어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영광을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특권을 주셨는데 이것을 한쪽으로 밀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듭난 우리들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회개의 그 자리에, 정결한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었고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는 생생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